자, 오늘 이제 연대기적 5차 강의 두 번째 서론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율법의 진실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나눔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고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이 지난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신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시기에 창조하신 그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적인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된 존재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창조의 시간 속에서 당신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행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 성경의 역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위해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호기심에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고 종교를 증명하고 자기를 변론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가지셨던 영원한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뭔가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 속에서 벌어진 그런 역사적인 이 일들이 인류 역사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성경의 뒤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갈수록 먼저 앞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적 사건을 알아야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역사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앞의 내용을 모르면 뒤에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시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사실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구약을 모른 채 신약에서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구약의 처음부터 바르게 알아야 신약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초의 인류들이 심판으로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멸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그것을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그 쫓겨난 곳에서 그 쫓겨난 곳도 이상한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놀라운 세계 속에서 번성하며 살게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계속 이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복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의 욕구와 욕심대로 따라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악하고 모든 게 타락해버린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홍수심판이라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말씀하신 삶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세대, 그 시대가 바로 그 시점이 종말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홍수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담 이후 사람들, 그러니까 홍수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뜻을 전해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이제 전체 역사를 통해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원리와 하나님의 그 중요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 비록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미 그 이전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겠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 근근한 예도 나오죠. 뭐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막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선악과라는 분명한 어떤 선을 긋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아담 이후에 그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 몇몇 그 사람들에게서 벌어졌던 일들과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실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었고 그의 뜻을 따라 걷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또 계속 악한 삶을 살게 된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 주신데도 그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조차 거부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만든 하나님조차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적 자유지를 지닌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된 대로 조종되는 그런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판단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 존재.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심에도 존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이라는 천국 같은 곳에서 그 하나님이신 법도와 그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저버리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자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뭐 힘이 없고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결과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먼저 계속 존중하고 그 인간의 인격적 존재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선악과 사건을 비롯해서 이 지구상의 선하고 악한 모든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그 역사가 결국은 흐르고 역사 이야기로 흘러서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까지 흘러갔었고, 그 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인류들조차도 또 거역과 거절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서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걸 거꾸로 계속 추적을 해 올라간다면 성경이 말씀해주는 이런 원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 사람과 또 하나님과 또 그 사이에 끼어든 사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주면서 그 창조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시간이 흘러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까지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이미 그런 창조와 그 역사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역사책으로만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일단 먼저 알리십니다. 그게 상식적인 일이죠. 뭔가 우리가 약속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면 그 사람에게 먼저 그 뜻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렇게 이제 알려주신 그 길들을 인간들이 갈 때 어떤 우리가 내일을 만나게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갈 때 어떤 내일이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인지 그걸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셨던, 알게 하셨던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순종의 길이든 불순종의 길이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고 말씀하여 알게 하신 그런 내일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또 그렇지 않은 길을 걸을 때에 나타날 결과들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면 인간들의 그 내일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렇게 실현이 돼 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이게 예언이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프로그램화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내일이 올지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가 성경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를 먹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자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셨던 대로 온 인류가 전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전부 죽음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결국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곳 호주에 이민 올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고 그러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를 가지고 이곳 호주로 그냥 스스로 왔기 때문에 그 우리의 후손들,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 땅 호주 문화 속을 살아가며 호주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결국 죽음의 땅으로 쫓겨났죠. 이민을 가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 모든 자녀들이,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대가라는 것은 그냥 혼자 받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과 나와 연결된 사회가 다 같이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혼자만 그렇게 다치고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선량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과 그들과 연결된 가정,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미래의 시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이 일들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결국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사람들 스스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막 그 대가로 하나님이 막 죽음의 땅으로 막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이미 자연과 양심을 통해,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죄악된 결과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죽음의 땅에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얼마큼 나쁘게 사냐, 얼마큼 흉악하냐, 그런 문제를 넘어서 이미 우리는 그 죽음의 땅으로 옮겨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미리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래서 이루어진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욕심과 욕망을 따라 죽음의 땅으로, 죽음의 길로 가버린 인류들을 그럼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만뒀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들의 그런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존중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창조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성경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결국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 일하시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 계획과 또 그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전 약 700년 전에 그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때는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가 됐습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1500년 전쯤에, 사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선악과 사건을 알려주고, 그 사건 때부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었죠. 그리고 그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또 예언이 되고, 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예언 대백과사전이라는 걸 참고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개입니다. 구약에 1239개, 신약에 578개의 예언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1817개의 그 예언이 8352구절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율로 보자면 전체 성경의 거의 27% 정도를 차지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언들이 어떻다고요? 어떤 오류나 착오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오고 있고,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들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것에 분명히 이 때가 적합해질 때, 그런 일들이 찰 때 미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들, 성경의 역사들을 바르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인류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벌어진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길을 따라 걸어온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저곳에서 만나자라고 했으면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이루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이 기록된 책은 이제 모세의 오경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가다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이야기, 그 흐름이 바로 이 책,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맺은 언약,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또한 그 레위기를 다시 반복하며 신신당부했던 모세가 신명기, 이 신명기의 약속과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는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시작과 흐름을 알게 하는 이 구약, 여기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 이 율법에 대한 이 내용과 역사와 그 약속과 그 뜻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너희들의 삶의 길이 달라질 거다라는 그것을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모세의 중재로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취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길들, 그들의 역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 이야기가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른 얘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강단을 통해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룩한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 그 곳곳에서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되고 타협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가치 기준이 돼서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게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그동안 중세 카톨릭 그 천년 역사에서 잘못 저지른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당연히 그 열매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 있는데, 그것까지 오해를 받아서 마치 율법이 폐지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뭐 말은 아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뭐 그냥 삶이 율법 폐기론에 가까운 식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그와는 반대로 유대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그렇듯이 율법대로 행해야만 된다라는 식의 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율법주의, 종교로 빠지든가 율법 폐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의 역사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이 율법, 모세오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어떤 의도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라는, 그걸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은 오해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뭐 목회자들이나 뭐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이 율법에 주어진 그 동기와 목적, 더 나아가서 율법의 기능과 유익을 거의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들의 경우를 보면 율법 폐기론과 같은 그 오해가 발생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을 초기에 전했던 그 선교사들, 복음의 문을 열었던 그 서구 선교사들의 60% 이상이 그 당시 기독교에 불어닥쳤던, 서구 기독교에 불어닥쳤던 세대주의 신학관, 세대주의 종말관에 근거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미 뭐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이미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성경의 역사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류의 역사를 7가지 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다 달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이전 시대, 율법 시대가 지나갔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된 은혜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렇게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칙을 버려버리는 이상한 신학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약 100년이 넘는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초기 이제 복음을 심어오던 우리 교육자들, 부흥사들 대부분이 그 초기 선교사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종말론과 그런 신학적 이론을 가르쳤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특히 종말론 같은 경우 내용이 굉장히 극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한국 개혁교회들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본의 아니게 대립적인 것처럼, 아까처럼 율법 폐기가 되든가 아니면 율법주의가 되든가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식의 오해를 발생시켰고, 그리고 또 잘못된 종말론이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게 전부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토양 자체가 이미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파로 지금도 교회들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뭐 직통계시나 뭐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종종 등장하거나, 또 왜곡된 성령운동 같은 것들이 쉽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신앙 토양 때문인데, 이런 신앙 토양으로 인해서 신천지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엉뚱한 종말론이나 구원론을 퍼뜨릴 때 많은 교인들이 그런 토양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 그런 바른 말씀의 토양, 마음의 토양, 옥토밭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야 되고,
그 내용의 이 역사의 핵심, 성경의 역사의 핵심이 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내산 약속, 이 시내산 역사,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율법을 성취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된 것을 성취한 게 아니고요. 구약, 즉 옛 언약에 내포된 그런 약속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700년 전, 1500년 전 이렇게 다 미리 예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율법을 성취했으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성경을 잘못 오해한 그런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폐하시기 위해서 완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그것을 지키고 완성해서 끝내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은 모든 성도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창조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사실 뭐 기독교라고 하기보다 기복교, 이렇게 돼서 어딜 가든지 그저 오나 가나 그저 복 받는, 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가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지극정성으로 뭐 기도만 하면은 뭐 내가 원하는 그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거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지극정성으로 구해서 받는 복이 아니고요.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외치는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복들, 그 많은 복들은요,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받고 누리게 된다. 이거는 순종의 결과다, 열매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법규가 완성됐다면 성실히 그 교통법규를 지켜가야지요. 그래서 그 법규를 잘 지켜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소중한 시간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뭐 교통법규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이 교통법규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정신이상자라고 그러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집트처럼도 말고 가나안처럼도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이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더 온전하게
사람들이 거짓대에 붙인 모든 것을 다 떼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그 당시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 백성답게 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 그 사도 바울,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이게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성실하게 그렇다면 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살피고 바르게 알아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율법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율법에 대해 스스로 오해에 휘말려 착각하게 된 거는 구약의 역사와 연결된 그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역사를 모르고 끊어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도 오해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주장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러니까 이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떻게 생명의 땅으로 가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주장해왔던 거죠. 그 율법을 지키면 간다.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도 정확한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 진리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는 그래서 아무 이의도 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건드려지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은 믿음으로써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구원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내산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고 언약을 맺은 후에 이야기가 바로 시내산 율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위해 지키는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후에 전적인 은혜를 받은 그 후에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주어졌던 시점은 그래서 이집트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영원히 노예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시내산까지 와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만약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이집트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상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발랐고 그 양의 고기를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어라. 먹었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고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구원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죄악된 것만 보면 400년을 살아왔던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집트처럼 말고
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에서처럼도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창조의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인지를 알려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준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로서, 축복의 방법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기능이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너무 심하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이 처음 주어진 역사적 사실의 이 자초지정을 바르게 알아서 율법을 단지 결과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율법을 주셨던 원래 목적, 즉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율법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처음 의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의도를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둘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 어둡게 사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이 창조주가 원래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창조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죄에 물든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조금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거다. 이거는 성경 말라기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라기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거다, 그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늘 바르게 지키고 가르치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 7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모든 백성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뭐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종교적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우상화시키는 삶. 그래서 그들은 약속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선교는 고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보다 오히려 이방 잡신들에게 선교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증거와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율법은 원래 죄를 깨닫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그 분명한 잘못된 길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이 모세와 맺은 이 시내산 율법은요, 다른 언약, 그러니까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다르게, 그러니까 편무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편무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당신 스스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상태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가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제 쌍무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렇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만약 배반하여 지키지 않으면 어떨 것이다라는 이런 쌍무적인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마치 계약서처럼 맺은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지키지 않을 때 끔찍한 일들이 있으니까 저주받을 게 두려워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죠. 자,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것이기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또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율법을 종교적으로라도 막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늘 부담이 되고 무서워지는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맞죠. 왜요? 일반 계시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니까 건강하게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고집을 피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영이 아예 죽은 자 같은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양심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룩한 불안함이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이 들려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그 말씀이 양심을 찌르고 순종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불순종하는 그런 괴로운 인생 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갈 때 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건 아니다. 그래, 이거 너무 해야 된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들려오는 말씀을 자꾸 이리저리 외면하면서 불순종하다 보면 양심이 굳어져.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율법의 약속대로 그 끝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저주의 그런 끝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외치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양심으로 자연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외치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죠. 자,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런 축복의 목적이지 사람을 막 종교에 붙잡아두기 위한 그런 협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도에 지금 장로들, 인간들의 추가됐던 인간적인 해서 그런 유전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진실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수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르게 배우고 이 배운 것을 바르게 또 가르치고 또 우리도 지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런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맛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삶의 요구는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 요구의 수준은 그 당시 율법의 대가들이었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수준을 넘어서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주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뭐 구약 시대처럼 살아라, 요즘 뭐 안식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율법이 믿음과 대치된다고 알고 있는 거, 이거는 말씀에 대한 디테일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잘 살피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해진 율법과 그렇지 않고 계속 지켜야 될 율법, 아니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시대도 더 잘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나가기 전에 지금 먼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성경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예, 성경 안에는 참으로 우리의 창조주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길과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실 성경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런 고백과 결단처럼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정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이 땅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땅인데 뭐 잘 살아보겠다고 어렵게 대학 공부하고 거기에 유학까지 와서 어려운 공부를 하기 위해 애쓰고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땀 흘려서 졸업장 그 하나 따기 위해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사업을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정말 수많은 그 밤잠을 자지 않는 노력들을 하는데, 근데 정작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는 살아간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바르게 하는 일에는 너무도 관심이 없고 항상 이 순위로 밀려나고 있고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단지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예배를 통해 잠깐 듣는 설교 한두 편을 듣고 나의 영혼이 잘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사명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읽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써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영원한 길을 향한 이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이 율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기 위해 정말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에 5차 성경을 살펴나갈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의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이 성경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이 강단 저 강단에서 들은 어설픈 그 신학적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대충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살펴서, 바르고 빠르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이런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이번에 5차로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나갈 때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성실히 바르게 알아가고 세밀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나의 삶과 가슴 가운데 심어가는 이 새 언약 백성다운 하루하루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둔다고 하신 그 새 언약 백성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내 욕심껏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참된 평강과 생명의 축복을 맛보고 만끽하며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 빛을 들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 소금된 누룩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장난감처럼 기계처럼 그런 컴퓨터처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상호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의 삶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이번에 5차로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이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실히 또 바르게 세밀히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정말 나의 삶과 가슴 가운데 깊이 심어가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겠다고 했던 그 새 언약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평강과 생명과 축복이 있는 이 말씀을 맛보아 누리며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들고 기쁨으로 이 열방 속에 소금과 누룩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